아멘. 배경을 한번 바꿔봤는데 깊은 바닷색으로 했습니다.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도록. 사실은 어제 오늘 광고사에 가서 30분을 앉아갖고 같이 했는데 안 나와요. 이게 샘플을 보여줘도 그대로 안 돼. 뭔가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기도 미안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퍼렇다 그러면 바꾸고 싶은 분이 4만 원만 내면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참 왕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본신은 장차 올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최고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대적하면 큰일 난다. 아까 아침에 우리 아랫집 우리 보겸이 친구 엄마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이틀 동안 전도를 했대요. 이제 교회에서 한 건 아니고 그 기도 모임 하는 몇 분이 해외에서 오신 뭐 여자분이라고 하는데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갖고 그분이 가기 전에 전도 좀 하고 가고 싶다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이틀을 전도를 했대요.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그 마스크 준비해가지고 마스크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했다 그래요. 청년들은 거의 안 받고 가고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하나 더 주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젊은이 둘이가 가면서 그러더래요. 이걸 딱 안 받고 저거 받아봐야 저분들 나와서 전도한다고 하지만 뭐 포인트 적립되고 그런데 교회 가서 점수 따고 인정받고 그러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가더래요. 제가 참 불쌍한 청년들이네. 젊은이들이 왜 생각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물론 우리도 스님이 와서 전도한다고 그러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만큼 제가 아니 뭐 신천지도 아니고 우리가 뭐 무슨 포인트 적립하고 점수를 따고 교회에서 이 전도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제일 순수하고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데 이제는 진짜 그냥 길거리에서 뭐 나눠주면서 하는 전도는 이제 힘들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는 빛, 치유, 서밋이 최고 답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변하는 만큼 역사는 일어나요. 치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만큼 서밋이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오늘 시인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한다. 그들을 비난하고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헛된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과 주위의 열방을 통치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열방들이 대적했다가 다윗에게 다 당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러죠. 열방들이 아무리 다윗을 대적하고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간들이 무너뜨릴 수 없듯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사람을 인간들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무너지죠? 스스로 무너져서 그래요. 자폭, 불신앙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불평 원망이 가득해서 무너지지, 신앙인은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라.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세상 왕들이, 권세자와 권력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 도전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왜요? 얼마나 가짜고 헛된 일을 도모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져요. 권력을 얻으면 헛된 일을 도모하게 돼요. 여호와께 도전하는 가소로운 일들을 행해요. 특히 독재자들, 자기의 권력을 위해, 그 욕심을 위해 그랬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신다고 증거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도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 원래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성읍을 가리키는데 비유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나타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이 시온이란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좀 퇴색돼 버렸어요. 이제 시온 교회 이런 걸 할래도 이단들이 써버리니까 우리가 못 써요. 어찌 됐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단어도 정복인 것 같아요. 믿음의 단어, 언약의 복음의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었습니다. 시편 2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자 메시아 왕국의 왕을 예표합니다. 다윗에게 대한 열국의 도전, 이방 나라들의 도전은 곧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세상 권세자들이 그를 핍박하여 죽였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왜요? 공의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시킴으로 메시아 왕권의 그리스도이심을,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오신 것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유앙겔리온은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죠. 이것도 또 어디 이단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안 쓰는데, 복음이란 자체가 기쁨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늘 기뻐야 정상이에요. 문제 오고 시험 오고 갈등 올 수 있지만 금방 기뻐야 정상이에요. 상처가 빨리 치유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구원의 다른 이름은 그래서 뭐다?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마귀는 유머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웃지 못하는 존재요, 기쁨을 모르는 존재다. 기쁨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기쁨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낮은 차원의 기쁨, 우리 세상의 기쁨, 소소한 것들도 다. 큰 기쁨은요, 큰 차원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상 기쁨은 일시적이고 허무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꽃이 왜 아름답냐? 염려가 없어서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에 하늘의 기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에 대한 약속입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권세와 부를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왕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자녀에게도 허락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라. 8절에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다윗 왕에게 하신 대로 말씀 성취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실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그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조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다윗 왕에 대한 약속은 장차 모든 만민의 왕으로서 만국을 통치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왕이에요.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세상 왕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나라가 내게 속하였다면 그들이 와서 나를 도왔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셨습니다.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대적들을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깨뜨리고 부수리라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이방 나라와 싸울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도 지닙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영원한 권세를 가진 메시아의 왕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믿는 자에게 임하였고 영원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뭘 주었다고요? 열쇠를 주세요. 다윗의 열쇠.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사야 22장은 이 유다 방백들이 타락한 그것을 실상을 말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전부 이 관리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셈나에 대해 얘기합니다. 20절부터 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이 될 자입니다. 그러니까 셈나는 지금 타락한 관리예요. 그래서 셈나의 관리직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이 엘리야김에게 넘어갈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겠다. 옷과 띠는 신분과 관직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우리 또 대감들 보면 이렇게 띠하고 모자 쓰고 막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타락한 유다 관리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세상 권력이 인간 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가의 권세와 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주겠단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근데 성경에는 다윗의 열쇠를 준 교회가 나와요. 어디에? 계시록 3장.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합니다. 7절에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부자도 없고 능력자도 없고 권세자도 없나 봐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렇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이 뭔가 우리가 자리나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2장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2장을 하면은 아무래도 전도에 뭐라고 해야 돼요?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통장 2장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주민들도 만나게 되고. 저는 거기에다가 시간 투자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지금 아동센터 연합회 사무국장을 올해 맡아야 되나 봐요. 2년. 그래야 다음에 또 2년 회장을 한대요. 그럼 4년. 저보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된대요. 꼭 해야 되는 자리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자리가 왔는데 이걸 이제 하면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고, 이제 안 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자리는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들어보고 제가 처음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랬어요. 복음에 유익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근데 이게 또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지금 순서가 됐을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참 우리는 그게 있어요. 그런 세상 일들 이거를 거기에 올인할 수도 없고 우리는 복음에 올인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안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빼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2장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말고 회장하세요, 회장.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라. 시편 2편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우리가요 지위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높은 자리로 갈수록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미국에는 참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기도로서 대통령이 됐는데 더 기도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최고의 회장 자리에 있는데 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인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세상의 군왕들에게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이는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 어리석은 인간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치 없는 일이요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한 것을 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열방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또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입맞추란 말은 복종과 경배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어쨌든 복받는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김민 씨가 쓴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에 현대를 가리켜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데이터의 시대인데 그 속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호와 소음. 근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음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작위적 패턴의 가짜 신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빅데이터에는 신호보다 소음이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소음은 신호보다 자극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면 알죠. 우리 유튜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막 그 유튜버 중에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영어 사전에 우리말이 그대로 등록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먹방이란 말이 있어요. 먹방. 이거는 뭐 영어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한국에서 유행해서 한류를 타고 지금 전 세계로 나가다 보니까 먹는 방송의 줄임말이 먹방. 근데 이 먹방이요 유튜브 상위 한 10명 정도는 이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버는 돈이. 팔로워도요 어마어마해요. 막 몇십만 몇백만 명씩. 그 우리가 볼 때는 뭐죠? 소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유튜버가 있고 막 유튜브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고 막 하지만 사실적으로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방송은 거의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와 사단이 주는 소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요? 나의 왕이 우리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 권세는 위에서 주신다. 하나님은 세상 왕을 세우시지만 참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 왕이 이제 믿는 우리에게, 충성하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또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왕을 세우셨는데 이방 나라의 왕들과 관원들이 그를 대적하다가 많은 나라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멸망당한 것을 보며 우리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로 참으로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의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